오늘은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솔로몬 왕 이야기들을 4차례에 걸쳐 봤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나타나는 두 왕,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된 이 두 왕이 나타났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배경과 그 경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오고 이후에 7년 반의 내전이 끝난 뒤에 다른 10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다윗이 모든 지파에게 추대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지파들이 각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곧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달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제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했다가 압살롬을 이제 진압하는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할 때 유다 족속이 먼저 가서 이렇게 다윗을 마중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와요. 그랬더니 다른 10지파가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니들끼리 가서 왕을 모셔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분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숫자는 많지만 인원수는 많지만 뭐 한 지파가 인원수가 많은 거지 전체 10지파를 다 합친 것보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목소리 크게 막 하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승질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약간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솔로몬이 궁궐과 이제 성전, 뭐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또 지역별로 다 요새를 건설할 때 성경에 보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부역을 시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솔로몬 치하 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역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을 세워서 요셉 족속, 여기서 이제 요셉 족속 그러면은 주로 에이브라임 지파를 의미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이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에이브라임이 동생인데 에이브라임한테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다가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대장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에이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후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에이브라임이에요. 에이브라임 지파인데 이제 이 여로보암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솔로몬 시대 노역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뒤에서도 좀 나오는데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한 10지파가
이런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이제 그 노역의 감독을 맡았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호감을 산 것 같아요. 북쪽에는 그 10지파들한테 호감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 왕 시삭이 그를 도와줘요. 언제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재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려와요. 르호보암이 재위를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파들이 일종의 그 비준이라고 그러면 비준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기름 붓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세겜이 어딘지 지도에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사마리아 약간 아래 세겜이 거기인데 이 세겜으로 갔을 때 온 이스라엘 그 장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왕을 삼는 대신에 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 맨날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데요. 그 왕이 왕궁 짓고 그럴 때 다 누군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노예가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요. 특히 성 같은 거 쌓을 때는 백성을 동원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주고 공짜로 하진 않아요. 다 돈을 주긴 해요. 돈을 다 주긴 합니다. 일당도 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내 할 일이 있지.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뭐 얼마나 많이 준다고 거기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일을 좀 줄이자. 맨날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한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놓고 두 그룹한테 이렇게 조언을 듣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노인들한테 듣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 결과 누구의 의견을 듣기로 하냐면 연장자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앞으로 더 강한 노역을 부과하겠다. 내가 세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버지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왕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나를 좀 우습게 보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 때도 보면은 대통령이건 뭐 어떤 회사 사장이건 처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무시 안 당하려고 약간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어떤 모임의 장이 된다든가 회장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도 초반에 기를 잡아야 된다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약간 좀 과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게 되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그럼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봐라, 어른들 얘기 잘 들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젊은 애들끼리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피할 수 있고 이걸 선택하면은
그 문제를 닥치게 되고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이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나 일이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요.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막 이렇게 우리가 뭐 갈림길 같은 게 있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후회 같은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려면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만약에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았는데 어딘가 빈틈이 있어서 사실 여지가 있었어. 저로 빠져나갈 길이 있었어.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긴 거는 이미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다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멀쩡하게 이렇게 감독을 하던 여로보암이 반역자가 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이 계획해서 그때 내가 그 선지자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냥 애굽에서 쭉 눌러 앉아 있고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을 때 안 갔으면 내가 왕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에 자유의지라는 건 전혀 없냐? 그런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우리들 앞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뭘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게 틀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어른들 말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약간 유교적 해석이 돼버려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에 맞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다른 감독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보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다윗의 집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8만 명의 용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셔서 너희들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다 한 거다. 예.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그 상황에 순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무기를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반이 뚝 잘라집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반이 잘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동안 북한이랑 이렇게 철조망 놓고 막 선 긋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하고는 달라요. 국경이 이 우리나라 이 비무장지대 같은 국경은요
극히 드물어요. 역사적으로도 드물고. 그리고 뭐 유럽 같은 나라 가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국경선이 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도 없고, 친한 나라들은 그냥 옆집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 하나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 길 하나 건너가면 네덜란드, 이쪽으로 오면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선도 없고 가다 보면은 나라가 바뀌었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좀 적대적인 나라들 정도 돼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만 펜스를 쳐요. 철조망 같은 거 정도 치는 수준이고, 뭐 자연적으로 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까지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군인들이 쭉 줄 서가지고 창 들고서 이렇게 서로 겨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에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서로 교류를 하겠죠. 왔다 갔다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세겜을 건축해. 아까 말했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수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그 르호보암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넘어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냐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베델과 단에 두어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다가 예배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부터도 뭘 알 수 있냐면, 제일 나쁜 게 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 뭐 제가 뭐 어느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 안 할 텐데, 그런 나라들은 사회 계급 있지 않습니까? 계급. 누구는 양반, 누구는 상놈, 뭐 이런 식의 계급을 어디에 근거를 둬요? 그 종교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이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왕족인 건 다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신이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래서 양반 가문, 뭐 양반 집이 따로 있고 상놈 집이 따로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다. 종교공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종교공학.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종교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종교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가짜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럴듯하게. 왜 하필 금송아지였나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 있어요? 금송아지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나올 때 시내산 앞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이 여러 종교에서 되게 우상시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힌두교 같은 데는, 그죠? 소 안 먹고 막 길거리 소 다니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는 농업 중심의 문화에서 많이 보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리면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다 대제사장이 사실 제일 중심이 되고,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역할들이 정의가 되는 거고 성전에서 역할들이 정의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때 정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았어요.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일반 사람도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그리고 여덟째 달 15일을 절기로 정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8월 15일이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거예요. 원래 6월절은 언제가 6월절입니까? 첫째 날 14일이죠.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그날 못 지킨 사람들 두 번째 달 14일에 지키게 돼 있고 6월절에서부터 그 뒤로 또 초실절, 그 뭐죠? 우리가 이렇게 쓴 풀도 먹고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교절, 무교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3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하고 그 다음에 감사절에 해당하는 그죠? 초막절이죠.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기들이 다 있는데 이런 절기들 때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도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냥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라를 만들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내러티브라는 걸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싱가포르 저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 돈은 많이 벌지만 이 나라는 최근에 생겨진 나라잖아요. 뭐 생긴 연도가 우리처럼 몇천 년 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서 뭐 긍지를 갖는데 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 얘기라도 뭐 있고, 그죠? 곰이 뭐 마늘 먹고 쑥 먹다가 여자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다 있는데 걔네는 그게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머리는 사자에 몸뚱아리는 물고기, 인어도 아닌 그걸 뭐라고 그러냐 머라이언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상징물로 만들었어요.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전설이 없는데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럼 사람들이 응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응집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라는 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 한 가지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 10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섞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응집력이 갖도록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도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이 그 공산주의니까 사실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를 가짜로 다 만들어냈다고요. 뭘 만들어냈습니까? 무슨 백두산에서 뭘 하고, 제가 보면 그 김정은이가 백마를 그 뚱뚱한 사람 뚱뚱한 애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막 타고 가잖아요. 그 말 허리가 부러지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교육하고 가리키잖아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지금 3대째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한국말만 쓸 뿐이지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마치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 영어를 쓰는 호주 사람,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 있듯이 그래 다른 나라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못 섬기게 만들고 민족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뜯어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왕이 나오면 이 왕들이 뭘 따라갔다고 주로 다 표현을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얘기할 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거예요. 이가 한 일들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절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성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죠? 법궤가 있으니까. 제사장은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절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예, 말씀을 기억하라.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둔 곳,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는 모든 신앙의 중요한 그 틀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놓고도 자신들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단. 완전히. 그래서 아예 기독교에서는 불교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거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단은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불교도 다른 종교지, 불교 같은 종교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틀을 깨는 애들이거든요. 이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 이단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 앞에 제사할 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세 가지인데, 장차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와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증거로 지금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나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될 거라고. 여로보암이 이제 싹싹 빌고 내 손을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풀어주긴 하는데, 잠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 그랬거든요. 얘기만 하고 절대 뭐 거기서 눌러앉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놓지 않았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하루 묵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신 걸 이제 알게 되죠. 선지자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걸. 여로보암이 이 정도를 들었으면은 자기의 이렇게 행한 것들을 되돌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왕이 됐는데 자기의 왕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건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잔 마냥, 그죠? 더 건들면 깨질 수도 있는 아주 취약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을 자기가 진짜 섬기고 진짜 우상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세벨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악인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 될 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는데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솔로몬이 잘못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내가 선지자한테 갑니다.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요. 근데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고 가요. 그랬더니 뭘 변장을 하고 왔냐? 그러면서 네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왕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죽어요. 이렇게. 아들을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저주가 내려졌냐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게 되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말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악인들이 악을 누리고 사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예. 그죠? 예. 도둑질해가지고 뭐 사기쳐가지고 막 뭐 몇십억씩 이렇게 막 빼돌린 사람들 막 그 돈 펑펑 쓰면서 잡히면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게 양심이고 뭐고 다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겁이 딱 나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무서울 때 그게 은혜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읽다가 무서우면 아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믿음 좋을 때는요. 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는 장면 읽다가 무서워서 넘겨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울고. 예. 나이 많이 먹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뻔뻔하게 잘 읽어요. 아무 감흥이 없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예.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오 이렇게 겁나는 일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많이 먹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뭐 언젠가 올지도 모르지 뭐.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어때야 돼요? 예, 살아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냐? 잘 됐냐?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제위를 하는데 그 시대에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침략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의 많은 보물과 금을 다 빼앗아 가요. 황금 방패 같은 거 다 빼앗아 갑니다. 성경에 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두 번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고 다음 아들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다음 후계자를. 근데 후계자를 누구의 아들을 골라요? 암몬 여자의 아들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거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백성을 재판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율법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의 본 뜻을. 예. 하나님이 그걸 준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자 했으니 다른 것도 많이 알고 다른 것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근데 덤으로 얻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온갖 것 다 해보고, 그죠? 온갖 재밌는 얘기, 재밌는 일들을 다 해보고 살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왕 얘기를 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 두 사람 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선거가 여러 나라에 있어요. 뭐 미국도 선거가 있고 뭐 일본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나라의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누가 뭐가 되거나 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들을 많아요.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때 물론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서 누굴 뽑는지 다 여러분들 자유죠.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뭐 독재자들도 있었고, 그죠? 특히 뭐 군부 독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왕 뽑은 거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으로다가 그걸 그렇게 막 평가를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치적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근데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한 거죠. 그러나 나라의 분열도 왕을 세우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저쪽 나라에는 없고 이쪽 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상을 안 섬기는 나라에는 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를 들어 북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 얼마나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솔로몬 배울 때 길거리에 금은이 막 은 같은 거는 보석으로 치지도 않아서 돌멩이 은이 막 길거리에 굴러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떤 나라가 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서 길거리 애들이 공기놀이 하는데 다 다이아몬드라고 막 그런 정도로 뭐 이렇게 뭐 보물이 넘쳐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죽고 딱 5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털립니다. 애굽 왕이 와서 다 털어가잖아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영원한 게 지혜지 5년도 못 견디는 지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차 6.25 전쟁 시작한 지 50년이니까 70년 정도 된 건데 70년도 좀 넘었죠. 그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 그런 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세우는데 70년이 걸려도요. 무너지는데 7년도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죠?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르호보암은 왕의 권세를 누리려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더 큰 노역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반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뭘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 거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건 거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 왜? 이거 뭐 가져봐야 뭐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중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 다 낡고 쇠하여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 뻔히 알면서 그걸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거를 하루라도 더 붙들고 살려고 하나님을 거역을 한다?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로 얻은 것도 5년 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아멘.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나머지들이 따라오는 거고 그 나머지들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영원하신 이름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 왕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왕의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 문제가 뭐냐? 자기 인생 사는데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거 붙들고 살다가 다 죽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진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자신들이 왕이 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조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그러면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걸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리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만들고 죄의 길로 이끄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고 르호보암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발 디디는 자리가 튼튼한지부터 이렇게 쿵쾅쿵쾅 해가지고 확인해 본 다음에 자기 선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서 있기는 엉뚱한 데서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문제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왜 쟤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세상은 왜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엉뚱한 번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든, 그죠?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